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된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과 대화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위나 사건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그를 믿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세상에 해방과 구원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궁극의 심판이 있겠지만 믿지 않는 오늘의 상태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고 믿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것인데요. 빛의 나라가 어둠의 나라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접수했습니다. 그 생명과 빛의 실체를 보고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경험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어둠에서 빛으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즉 선물로 주신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사랑이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듯 믿음도 온몸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빛을 향해
여행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속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빛으로 나왔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말입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 빛으로 나아오는 행위로 표현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지 아니면 받아들일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신앙이란 만남과 동행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만남과 동행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구원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대한 반응도 인간에게 기대하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사실상 엄청나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반응을 적극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악을 고집하는 사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놓기 싫어하는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거절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것입니다. 구원은 장래의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일입니다. 결단은 늘 현재적으로 요구됩니다. 정직한 믿음의 고백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고백은 거짓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고백은 진실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과거의 고백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의로운 행위를 당연히 적극 기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금 항상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이죠. 니고데모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아주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만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이라는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니고데모는 전통적 신앙의 틀과 예수의 혁명적 가르침 사이에서 진리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에게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니고데모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그 시대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반면 예수는 오히려 그 시대를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니고데모는 국가 최고 기관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유대의 이름 있는 도시 출신이었겠지만 예수는 단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평민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 문제를 의뢰하였습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 니고데모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고위직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비록 한밤중이라도 예수님을 찾아갈 만큼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열정과 행동의 결단이 있었을까요? 니고데모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하시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니고데모는 투철한 진리 추구와 정의감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로 5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서 하인들을 시켜서 잡아오게 했는데요. 하지만 하인들이 예수를 잡아오지 못한 변명을 하는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너희들도 예수에게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바로 나서서 그렇게 심각하고 화가 나 있는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 바로 사용되어야 함을 말함으로써 그들의 그릇된 자세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니고데모가 단순히 형식주의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율법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나라의 성취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리적인 입장에서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교단이 두 토막, 세 토막이 나고 서로 갈리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의 말을 막 퍼붓습니다. 다름 아닌 목사들이 많이들 그럽니다. 근본적인 원칙과 윤리를 무시하고 눈앞의 이익 추구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분열 자체가 죄인 줄 모르는 건가요? 아니, 나중에 재림예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한 오늘의 현실에 니고데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우리들 사이에서 배신자일 수도 있고 또 반면으로 살아있는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정의롭게 나타내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리를 추구하시고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십니까? 셋째, 니고데모는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겁니다. 숭고한 겁니다. 그는 비록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마치 다니엘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온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신앙적 태도를 취하는 상황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을 장례하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의 신분의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도 다 흩어진 마당에 열심을 다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나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율법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사한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매우 가까운 대학 동문 목회자 모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참석해야 할 몇몇 동문 목회자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몇몇 동문들에게 직접 부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를 원했던 동문들이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교단이 둘로 갈라져서 공식적으로 총회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교단이 갈라졌다고 해서 정말 가깝게 지냈던 대학 동문 목회자들이 그 동문 모친 장례식에조차 오지 않는다는 거는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파 동문 목회자도 오는데 말입니다. 장례식 참석은 목사 이전에 사람의 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내가 사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느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고요, 하느님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우리를 진리를 따르는 빛의 자녀로 이끄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빛의 행위를 나타내시는 참된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의로운 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도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믿음의 행위로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나라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